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복음 전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복음 전도가.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100데나리온의 현실입니다. 좀 이상한 제목이죠. 본문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유명한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라는 제목인데, 자, 10,000달란트 이거 뭐 우리나라 뭐 지금 돈으로 하면 뭐 몇 조가 될 거예요. 몇 조가. 엄청난 빚을 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죠.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야 되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이 재산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이때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엄청난 이 빚을 탕감하여 준 것입니다. 이건 은혜죠.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이 전 재산 그리고 이 아내와 자녀들을 건진 것입니다. 이 가정을 건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 기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꾸어간 돈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이 100데나리온의 이 현실. 자,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 된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글쎄요,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원 되나요? 근데 몇 조를 이제 탕감받았으니까 이건 아주 작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100데나리온이 없었다면 1만 달란트, 이 몇 조의 빚을 탕감받은 이 은혜만 있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게 없었다면 이 사람은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100데나리온의 현실을 남겨주시느냐? 그냥 깔끔하게 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걸로 끝내면 그냥 나는 늘 해피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왜 이 찝찝하게 나에게 이 100데나리온의 이 현실을 남겨두고 왜 나에게 자꾸 화가 나게 만들고 말이죠. 왜 이런 현실을 남겨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게 세상을,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생 때 여름과 겨울에 이 수련회를 이제 한 4박 5일씩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 수련회를 가면은 그냥 천국 같았어요. 얼마나 수련회가 제가 사모하고 좋았으면 군대 이제 제대하고 그 휴가 나와도 수련회는 꼭 가는 거예요. 수련회 맞춰서 휴가를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새벽과 오전과 밤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천국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가서 그 여름에 이제 처음 간 수련회의 마지막 폐회 집회였습니다. 짐 다 싸고 가방 옆에 놔두고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막 꺽꺽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선배들은 야, 우리 인섭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 제가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서러워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왜? 이곳은 천국 같은데 이 산을 내려가면, 강원도 김화였는데 수양관이 백골부대 지나서 다시 내가 그 서울로 내려가면 또 나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또 하루 밥값이 얼마고 이거 계산해야 되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또 살아야 된다, 지긋지긋한 현실을 또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러워서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왔다고 제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왔다고 저한테 그냥 떡하니 성적 장학금이 기다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학점 여전히 안 좋고 여전히 제 삶은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니, 좀 은혜를 주셨으면 이 삶의 문제도 좀 동시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만 달란트 이 빚을 해결해 주셨으면 이 100데나리온도 그냥 좀 깔끔하게 좀 없애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00데나리온을 안 없애 주시더라고요. 안 없애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현실, 비정상의 현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프란시스 셰퍼의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세상이 비정상적이라는 이해에 기초한다. 이 비정상 상태는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현재의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정상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우리 문제 많아요. 우리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사람을 섬기면서 상처를 덜 받고, 그리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100데나리온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현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병이 생겨요. 마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성경적인 평안은요, 그냥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모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성경적인 눈으로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비정상의 이 현실, 비정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마음의 불안과 이 두려움과 상처는 대부분이 비성경적인 순수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정상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과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의 현실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100데나리온의 현실을 왜 남겨두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자,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은 후에 너무너무 사람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나의 악이 있었습니다. 나의 악. 이게 좀 이따 드러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악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여전히. 만약에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의 현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것은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만 달란트 이 빚진 사람이요, 만약에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소식이 들려요. 주인이 2만 달란트 빚진 사람 용서해 줬다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가. 2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더라.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다니까요. 가정을 건졌다니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상대적 박탈감, 이걸 소식을 들으면 자기가 받은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남이 더 받았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100데나리온의 현실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드러나서 이게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선이 뭐냐? 선은 우리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 그러는데,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성공과 실패, 슬픔과 기쁨, 뭐 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문맥 속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 모든 것은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한마디로 이 100데나리온의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여기 보시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인의 괴수에서 은혜의 사도로, 교회 박해자에서 교회 개척자와 교회 목회자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사도 바울은 완벽한 목회자입니다. 완벽한 목회자. 근데 이걸 좀 없애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걸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사람들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겠는데 이걸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현실. 왜 그러실까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잘난 체 하다가도 풀이 죽었어요.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도 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에
너도 못하면서 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잘난 체 하려고 하다가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100데나리온의 현실이죠. 찝찝한 이 현실, 깔끔하지 않는 이 내 인생의 어떤 이 그러나 이 100데나리온의 현실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그것, 그 사람, 그 사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들 가끔 만나면요, 신학생들 참 고난이 많아요. 신학교에 오기 전에 말고 신학교 다니는 중에 고난이 많아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헌신해서 왔잖아요. 헌신해서 내 삶을 드리고, 이 뭐 장래도 잘 보이지 않는 이 목회자의 길, 요즘에 더합니다. 이거 미래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망 없어 보이는 이 길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잖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좀 없애주셔야죠. 헌신해서 이 신학교에 왔으면 등록금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몸이 아파요. 여전히 문제가 안 풀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한 번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제 노래하는 이 사랑의 이 특징들, 맨 먼저 나오는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적인 낭만이 있습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오래 참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낭만.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은 뜨거우며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온유함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내가 품어야 할 가시 같은 문제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온유할 필요가 없죠. 들어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현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할 대상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와 어떤 조직을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경쟁자가 내보다 더 기도 오래 하면 신경질 나죠. 그렇죠? 신경질.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우리 학교를 사랑하려고 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막 나서요. 그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것이죠. 사랑은 시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사랑은.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짜증나는 현실을 허락하실까요? 마음껏 좀 마음 편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장광우 목사님이라는 분, 참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분은 한마디로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잘 나갔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을 정도로 10번 친구들 만나면 10번 자기가 밥 다 사는, 돈 많고 사역이 왕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자였는데요. 강남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개척 멤버들과 함께 다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부어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분의 마음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공황장애 너무 심하고 너무너무 괴로움 가운데 교회를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 재산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참 법적으로도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아무 조치를 안 취해놓고 그냥 다 쏟아붓고 너무너무 순수한 분이죠. 근데 마음에 병이 생겨서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따르고 자기 좋아해서 같이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 재산 다 부었잖아요. 우리가 뭐 좀 도와줄 거 없나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 안 하더랍니다. 아무 말 안. 다 입 딱 닫고. 그리고 이분이 한 8년 정도를 병원에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원통하고, 정말 성도들이 이런가, 사람이 이런가, 교회가 이런가, 너무너무 깊은 이 회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1, 2절. 축제의 이 행사가 다 지나고 근데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가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 8장 2절,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장 목사, 너 다시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 성전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이 공황장애와 이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깨끗이 낫고 혈압이 돌아오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60쯤 넘은 것 같은데 지금 60에 10년 바라보고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고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그저 사랑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냥 나에게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그게 아니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인생의 현실을 알고, 이 교회의 현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고, 이제는 교회에 대한 진짜 성경적인 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60세의 목사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나의 기준과 비성경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괜한 우리 속에 상처와 이런 것도 분노를 쌓아가면서,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힘든 현실을 통해서, 이 비정상의 현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나타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 100데나리온의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도에도 100데나리온의 현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당장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까?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됩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과부에게는 자기의 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완전히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돌아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너무너무 불의하고 그런 재판장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면 자기 문제를, 원한을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실존적인 우리의 느낌이죠. 느낌. 내가 기도할 때 간절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우리의 기도의 이 실존적인 세계가, 우리의 체험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기도의 세계 속에 깊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갔던 이 과부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이 간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좋으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것이,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기도의 현실을 허락하실까요? 왜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기도학교 필독서에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 욕심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인본주의적인 욕심이 깨지는 과정, 이게 필요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욕심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 바탕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더 좋은 선물은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이루고, 내가 그 기도 응답을 이루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주님 주세요. 그거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게 1번이 아니라고요. 1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체험하고 연습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평생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만나는 사람들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현실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선물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없었다면, 물론 지금도 나는 교만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훨씬 더 교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 목회자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 제가 알고 주님 분명한 이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참 내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상식과 주님,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들로 주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과 주님, 그 약함들과 아픔들이 주님 우리 안에 있는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밝히 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부여잡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다시 닥치면, 다시 집에 들어가면, 다시 직장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다 알잖아요. 주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 주님이 나를 주님 닮아가려고 하시는 거겠지. 다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화가 나잖아요. 또 이 예배당을 나서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에게 있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도 들어도 주님, 저는 이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예배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내가 고민을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랑군대의 그 병거들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호하고 감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그 군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내 앞에 있는 홍해 바다에 눌리지 아니하며,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눈을 들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내 손을 붙드셔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왜 그러냐? 기도에 불이 붙으면요, 그 안에서 미움이 탑니다, 여러분. 분노가 탑니다. 상처가 타들어가요. 두려움이 타들어간다고요. 정말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상처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없음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평과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이 시기와 두려움들을 주님 다 태워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기도의 불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혼자 생각할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 내 혼자 있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고 미래가 두려워서 불안하고 지나갔던 과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아버지의 생각 속에 아버지의 다람쥐 책바퀴 돌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며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미움과 분노와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더러운 생각들과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성령의 공동체로 영적인 용광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과 하나님 백석학원의 영적 발전소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 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사랑하게 하시며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흥회 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고, 나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나는 교회에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나는 교회를 믿을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고,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정말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너무나 타당한 이유들이 다 태움받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가 왜 교회를 섬길 수 없는지, 내가 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지, 내가 왜 마음을 열 수가 없는지, 너무나 타당한 이유, 맞아요, 타당합니다. 여러분 생각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 만나서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골마요. 마음이 골마 터진다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번 부흥회 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 참 너무 내 인생이 뻔하게 불행하게 보이고 내 인생이 뻔하게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이 내 마음의 불안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기가 싫고 교회에 섬기기가 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지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강사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들을 이겨내고 해결해내며 하나님 아버지 다 성령의 불로 고침받고 태움받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가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까이에 내 주변에 마음이 어두워 마음이 썩어져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배우자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육체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썩어 문드러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청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시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참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이렇게 좋은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참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참 우리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사랑하면서도 말이죠. 사랑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부끄럽고 참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세워주신 설립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참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또 이 지역에 복음 전하라고 주님 우리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가 학원 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또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에 정말 강건하시고 정말 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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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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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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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특별히 저는 연약한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할 그때에 강함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발전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학원 복음화와 하나님 영적 지도자 양성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 백석총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울타리로 세워주신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참으로 어둡고 온탁해져가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위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친한 우리 선배 한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교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젠가에 전화 왔는데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 목사님 참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광 목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왜 축복해 주셨을까요? 세계 선교하라고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선교하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요 교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이 교세가 약해지면 선교가 죽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주님 정말 특별히 교회가 왕성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요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 정책들을 아버지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추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법들을 아버지 정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가 아버지 아니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영광과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여 드러내는 아버지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여 위험한 세대가 아니라 위태로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참 갑작스러운 암으로 인하여 이제 입원하신 그 집사님이를 찾아가고 이렇게 전화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참 아프면 여러분 그 마음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표현해줘도요 그게 주님의 손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사랑하십시다. 다시 힘을 내서 연락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참 유혹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심어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고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네 분이 우리 오키나와에 또한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학교 또 훈련생들 또 강대상으로 또 여러분 중에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께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맡기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장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육체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싸매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이 운동케 해주셔야 되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피가 되도록 돌아가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꿈에 놓으면 아버지 다시 살이 붙어야 되고 연결되게 하셔야 되며 오 하나님 아버지